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찬양이 아주 너무나 은혜롭고 마음을 아주 그냥 속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린이 이야기로부터 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캐나다에 가면은 온타리오주가 있는데 캠프빌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소읍이 있습니다. 여기에 라이언 헐잭이라고 하는 6살 먹은 꼬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 갔다가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프리카 이야기였는데요.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깨끗한 물이 없어가지고 이 더러운 물 때문에 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막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6살짜리 라이언 헐잭은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세상에 깨끗한 물이 없어가지고 그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병도 들고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날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마지막 얘기를 어떻게 마무리를 했느냐 하면은 단돈 $70만 있으면은 물이 절실한 곳에 우물을 파줄 수 있단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그 이야기를 끝내줬어요. 그 얘기가 이 라이언 헐잭의 마음속에 꽉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부모님께 곧장 달려갔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70만 주세요. 네? 뜬금없이 $70를 달라고 그러니까 애들에게는 이게 큰 돈이잖아요. 6살짜리에게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안 돼. 일단 대답을 하고서는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 헐잭이 엄마 아빠에게 유치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엄마 아빠가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야, 참 너 참 좋은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없으니까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리고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심부름을 열심히 합니다. 동네에서도 심부름을 열심히 합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70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 $70를 가지고서 우물을 파주는 자원봉사단체인 워터캔이라고 하는 단체에 $70를 기부를 합니다. 그날 가서 기부를 하는데요. 이 아이가 $70를 넘게 모았던 거예요. $5를 더 모았는데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70는 우물 파는데 이거를 사용해 주시고요. $5는 우물을 파는 사람들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밥값으로 $5를 더 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워터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70 가지고 어떻게 우물을 파요? 아이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라이언, 근데 말이야, 우물은 $70 가지고서는 시작은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단다. 사실은 $2,000가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을 이 아이가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70만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000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라이언 헐잭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되겠네요. 가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러고서 아이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동네에 이 라이언 헐잭의 이야기가 금세 다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 라이언을 돕고 돈을 보탰습니다. 금세 $2,000가 모아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아프리카 북부 우간다에 있는 앙골라 초등학교에 라이언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이 라이언 우물을 파고 물이 딱 개통이 되는 그 모습을 보고 라이언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어린 꼬마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2년 후에 라이언 우물 재단이 설립이 되었고요. 2006년도 이 글이 쓰여질 때까지 15살로 성장한 라이언은 이 우물 재단을 통해 가지고서 무려 150만 달러 이상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266개의 그런 우물을 팠습니다. 이 우물로 인해 가지고 12개 나라 43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이언은 지금도 전 세계의 학교와 클럽과 대학과 교회와 그리고 학회를 찾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6살 난 라이언이 해낸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라이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2번째 이유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나는 어른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어린이들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지켜요. 3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3절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오는 어린이들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야단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는 어린이들을 꾸짖고 거기서 쫓아냈던 걸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영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당시 어린이들은 그저 미숙한 존재라고 여겼던 거지요. 자,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게 시끄러워 어떡하지? 애들이 모여있으면 시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이 있으면 문제가 말썽을 일으켜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오늘 성가를 한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해해라. 너희들은 안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귀찮은 그런 그 존재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린이들은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주 지도적인 그런 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늘 율법을 중시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회적인 분위기는 항상 어디에다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 하면은요, 종교적으로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온통 사회적인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에 혹은 회당에 혹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런 거를 따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런 분위기가 사회 안에 팽배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이들을 한번 보세요. 어린이들이 어떻게 율법 규정을 지킵니까? 어떻게 종교적인 공로를 내세울 만한 업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예?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의아한 그런 그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 쓸모도 없는 아이들인데 왜 예수님은 애들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유대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귀찮은 존재들이에요. 별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업적도 나타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린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가난한 사람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서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마음 깊이 공감하시면서 그들을 주목하시는 분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두 군데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두 부분이 있어요.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의 순결성 혹은 어린아이들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지 못한 장점을 갖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장점을 도덕적인 순결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건 성경을 잘못 읽는 거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어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약점이 사실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어린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사람, 그 모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우리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어린이들은 모든 것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로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 능력은 100% 선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100% 선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의 장점은 그들의 무죄성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들은 온전히 선물을 받아들이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린이들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손을 활짝 벌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가 벌린 빈손과 같은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빈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계산을 내려놓는 것, 이걸 빈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빈손. 여러분, 서두에 6살 먹은 꼬마 라이언 헐잭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엄청나게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아, 이거 참 안 됐네. 그런데 나는 너무 바빠. 나는 그렇게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유, 세계 경제가 이게 좀 더 공의롭고 정의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참 세계 경제가 문제야, 시스템이 문제야, 경제적으로 너무 불공평해, 뭐 우리가 이렇게 평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아마 어른들의 결론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라이언 헐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70를 위해서 움직였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이의 마음이에요. 은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기보다는 우리는 이것저것 수많은 생각을 해요. 계산을 해요. 그리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신뢰해요. 나를 신뢰한단 말입니다. 예? 나의 학력을 신뢰하고, 나의 경력을 신뢰하고, 나의 경험을 신뢰하고, 나의 관계를 신뢰하고, 내 능력을 신뢰하고,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생길 때에는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른단 말이지요. 그걸 우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온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어린이들과 같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칭찬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주시면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이지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매일 나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내 자랑.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매일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팔에 안겨서 주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쯤에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꼭 키워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자존감이 강한 아이로 키운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이 강한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존감이 강한 거하고 자존심이 강한 거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존감이 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자존감이 큰 아이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뒷심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뒷심. 내 뒤에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 뒤에는 큰 믿음을 가진 엄마, 아빠가 계시다. 이게 뒷심이에요. 뒷심.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고 계시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24개월쯤 되면은요, 거울에 비친 자기를 알아본다고 그래요. 아, 이게 나로구나. 그래, 끊임없이 평생토록 거울 보면서 살잖아요. 이 거울이 참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만 6살이 되면은요, 다른 사람, 타인을 의식하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부터 인간에게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거짓말. 예? 거짓말이 나오게 된다고 그래요. 거짓말.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부터 인간은 저절로 거짓말이 시작된대요.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핵심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부여한다라는 게 뭐냐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마음을 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 주느냐 하면 사람이 아닌, 또 동물이 아닌 무생물에게까지 마음을 줘요.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주 예쁘고 귀한 지갑을 선물을 받았어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설레이고 너무나 좋고 그냥 뭐 하루에도 12번씩 그냥 외출을 안 해도 막 열어보고 그래요. 품에 안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지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어쩔 줄 몰라 마음이 슬플까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지갑 하나에도 마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인간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배려하는 사람은 누구나에게나 다 환영을 받아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된 사람이다. 아, 그 사람 참 좋아.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됐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기만 해도 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면은 그 삶이 어떨까요?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아이로 자라나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라.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전농교에 자라난 어린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드러내는 진정한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